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후가 경호대에도 대장들에게도 말하기를 들어가서 그들을 살해하라.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쳤더라. 경호대와 대장들은 그들을 밖으로 던졌고 바르 집의 도시로 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르 집에서 형상들을 꺼냈고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르 형상을 부수어 냈고 바르 집을 철거하였으며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는 예후가 그것들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벳델에 있었고 단에 있었던 금송 아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두 눈에 옳은 것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잘 행하였고 나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한 까닭에 4대에 속하는 너의 지식들이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소설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성경이란 게.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완벽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이 성경에 뭐 1%라도 그 따라갈 수가 있는지 못 따라가요. 절대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감축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런즉 하자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변방들에서 그들을 쳤더라. 근데 열왕기는 누가 썼지? 누가 옮겨 쓴 거지 이거? 곧 요르단에서부터 동쪽 방향인 길르앗 전역에서 갓 족들과 루벤 족들과 므낫세 족들을 쳤으니 아르논 강 옆에 있는 아로엘부터 쳤으니 곧 길르앗과 바산이라. 이제 예후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모든 위세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연대기들의 책인가 이게?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기 상하는 사무엘이 썼다고 보고. 그리고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들이 그를 삼마리아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18년이었더라. 제11장. 이후에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왕족의 씨를 전부 멸하였더라. 그러자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지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시를 데려갔고 왕의 살해된 아들들 사이로부터 그를 훔쳐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숨겼으니 곡구와 그의 유모를 아달리아를 피해 침소 안에 숨겨서 그가 살해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많이 나눴네 박반장님이. 나도 지금 묵은 나락이 한 40개 아까 6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주의 집 안에서 그녀와 함께 6년 동안 숨겨졌더라. 그리고 아달리아가 그 지역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제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100명씩
다스리는 100명씩 다스리는 지리자들을 대장들과 경호대와 더불어 동원하였고 그들을 주의 집 안에 있는 자신에게 데려왔으며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주의 집 안에서 그들에게 맹세를 받아냈으며 그들에게 왕의 아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 너희 중에 안식일에 들어가는 3분의 1은 바로 왕의 집에 대한 파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또 3분의 1은 수르의 문에 있어야 하고 3분의 1은 경호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뚫리지 않도록 너희는 집에 대한 파수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밖으로 나가는 너희 모두 중에서 바로 두 패에 해당하는 자들은 왕 주위에서 주의 집에 대한 파수를 지킬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왕의 주위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 다 그의 손에 자신의 무기들을 들라. 그리고 대열들 안에 들어오는 자 그는 살해될지어다. 또 너희는 왕 곁에서 그가 나갈 때도 그가 들어올 때도 붙어 있으라 하였더라. 그런즉 백인 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들에 따라 행하였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안식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자기 사람들을 데려오고 안식일에 나가야만 하는 자들도 대동하여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르렀더라. 그러자 제사장이 백인 대장들에게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을 주었으니 그것들은 주의 성전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경호되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손에 자기 무기들을 든 채 왕의 주위에 있었으니 성전은 오른쪽 구석부터 성전은 왼쪽 구석까지 제단과 성전을 따라 도열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왕의 아들 데리고 나와서 그의 이에 왕관을 씌웠으며 그에게 증언이 기록된 것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뼉들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아달리아가 공호대와 백성을 떨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가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백성에게 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왕이 예법에 있는 대로 한 기둥 옆에 서 있었고 통치자들과 납발수들이 왕 옆에 있으며 그 지역의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납발들을 불었더라. 그러자 아달리아가 그녀 옷을 찢으며 소리치기를 반역죄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인 대장과 군대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대열들 밖으로 그녀를 몰아내라. 그런 다음에 그녀를 따르는 자를 칼로 죽이라 하였더라. 이는 제사장이 앞서 말하기를 그녀가 주의 집 안에 살해되게 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윽고 그들이 그녀 위에 손을 댔으니 그녀가 말들이 왕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로 갔는데 거기서 그녀가 살해되었더라. 그리하여 여호야다가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였고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백성이 바알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그의 제단과 그의 형상들을 그들이 철저히 조각내어 부수었으며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제단들 앞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이 주의 집을 다스리는 관원들을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100명씩 다스리는 지리자들과 대장들과 경호대와 그 지역의 온 백성을 데려갔으니 그들이 왕을 주의 집에서 데리고 가서 경호대 문의 길로 와서 왕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가 왕들의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그 도시가 조용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왕의 집 옆에서 아달랴를 칼로 살해하였더라. 여호아시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 제7년에 여호아시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베르세바 출신의 지바야였더라. 그리고 여호아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지도한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높은 초소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높은 초소들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 다음에 이후에 여호아시가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집 안으로 들여지는 봉헌된 것들에 속한 모든 돈, 곧 회개를 거치는 모든 개개인에게 속한 돈과 모든 개개인에게 정해진 돈과 주의 집 안으로 드리려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돈은 제사장들 각인이 모두 자기 친지에게서 취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집의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게 하되 어떤 파손이 발견된 모든 곳마다 수리하라. 총령형한테 내가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많지만 이 오직 성경이 기준이지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교단 소속 교회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기준이지.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가봐야 대부분이 뭐예요? 다 교단교회예요. 교단교회. 교단의 지침에 따르는 교단교회. 그 교단의 지침이 뭐 성경적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받는 교리에 있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초보자가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위험하다. 나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올바로 된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로마서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마음으로만 되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 이단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뭐예요? 양을 이리한테 있는 들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총령령이 교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해. 그냥 잡아먹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형님의 정신을, 형님의 혼을. 그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뭣도 모르고 교회 가면 되는지 알아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아예 복음을 언급을 안 해버리는데, 가르쳐주질 안 해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 버려야 돼. 그 어떤 사람한테도. 우리 교회에 오시오.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 버려야 돼. 복음을.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오. 좋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그 사람이 복음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 예,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었으니 여호아시 왕의 제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집의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여호아시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 집의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친지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그것을 그의 집의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도록 넘겨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돈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그 집의 파손된 것들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더라.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괴짝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다가 한 구멍을 뚫었고 그것을 누군가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오른편에 있도록 제단 옆에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문을 지키던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진 모든 돈을 그 안에 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괴짝 안에 많은 돈이 담긴 것을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왔고 그들이 돈을 가방들 안에 담은 다음 주의 집 안에서 얻어진 그 돈을 세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세어진 그 돈을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자들의 손 안에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집 위에서 일한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그것을 지출하였고 석공들과 제석공들에게 지출하였으며 주의 집의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 제목과 절단된 돌을 구입하는데 지출할 수 있으니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그 집을 위하여 지출된 모든 것에 쓰였더라. 하지만 주의 집 안으로 들진 돈으로는 주의 집을 위한 은 대접들과 불집게들과 대아들과 나팔들도 어떠한 금 기물들이나 은 기물들도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기술자들에게 그 돈을 주었고 그것으로 주의 집을 수리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사람들 곧 자신들이 그들의 손에 기술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그 돈을 넘겨준 자들과 금액을 따져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신실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 범법 청구금과 속죄 청구금은 주의 집 안으로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제사장들의 것이었더라. 그때 시리아 왕 하자엘이 올라갔고 가드를 대적하여 싸웠으며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하자엘이 자기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고정하였더라. 그자 여호아시의 조상들이자 유다 왕들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거룩하게 된 것들과 자신이 소유한 거룩하게 된 것과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과 왕의 집 안에서 발견된 모든 금을 유다 왕 여호아시가 취하여 그것을 시디아 왕 하자엘에게 보냈더라. 이에 하자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리고 요아시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후에 그의 종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반을 일으켰고 밀로의 집 안에서 요아시를 살해하였으니 밀로는 실라로 내려가는 곳이라. 그의 종들인 시므아스 아들 여자칼과 소메르 아들 여호자밧이 그를 쳤기 때문에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를 다윗 도시 안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지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3장. 유다 왕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시의 제32년에 에우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채찍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랐더라. 그가 르호보암 북왕국이 여로보암인데 그가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오르게 되었으니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그분께서 시리아 왕 하자엘의 손 안에 또 하자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 안에 그들을 넘겨 주셨더라. 이에 여호아하즈가 주께 간청하였더니 주께서 그에게 경청하셨더라. 이는 시리아 왕이 그들을 앞지한 까닭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앞제를 보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를 주셔서 그들이 시리아인들의 수하에 빠져나갔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예전처럼 그들의 천막들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들 집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살아갔더라.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그 작은 숲을도 남아 있었더라. 또한 그가 여호아하즈에게 백성 가운데 50명의 기병들과 10대의 병거들과 1만 명의 부병들 외에는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시리아 왕이 그들을 멸하였고 그들을 마치 타작하면서 생기는 티끌같이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제 여호아하즈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위에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후에 여호아하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시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여기 지금 석장인데 이거 석장 같은데 8까지 읽었네. 유다왕 요아시의 제37년에 여호아하즈 아들 여호아시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통치하였고 1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그 가운데서 살아갔더라. 그리고 요아시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유다 왕 아마지아를 대적하여 싸운 그의 위세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요아시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 위에 앉았더라. 또 요아시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엘리사가 그의 앓는 것으로 병들었으니 그것은 그가 죽게 된 병이었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 여호와시가 그에게 내려왔고 그의 얼굴 위에서 울었으며 말하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이자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였더라. 이에 이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활 위에 올리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손을 그것 위에 올렸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의 두 손을 왕의 두 손 위에 올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동쪽 방향의 창문을 여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열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쏘았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의 구출에 속한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출에 속한 화살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시리아인들을 앞에게서 치실 것이요 당신께서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들을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지면을 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3번 치고 그쳤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이 그에게 경노하면서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대여섯 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치신 시리아를 전멸시킬 때까지 그것을 쳤을 것이니이다. 이에 반해 이제 당신께서는 불과 3번만 시리아를 치실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죽었고 그들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새해에 들어서자 모압 족들의 부대들이 영토를 침략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들이 남자들로 이루어진 한 부대를 감지하여 그들이 엘리사의 돌무덤 안으로 그 남자를 던져 넣었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아래로 떨어져서 엘리사의 뼈들에 닿았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 그의 두 발로 일어섰더라. 그러나 시리아 왕 하자엘이 여호아하즈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로우셨고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셨으며 그들을 존중하셨으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며 아직까지는 친히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 왕 하자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아시가 하자엘의 아들 베나다스 손에서 도시들을 탈환하였으니 그 도시들은 그가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즈 손에서 전쟁으로 빼앗은 것이었더라. 여호아시가 그를 3번 쳤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회복하였더라. 제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 아들 요아시의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시 아들 아마지아가 통치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고 에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에루살렘 출신의 여호아단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는데 그럼에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요아시가 행한 것에 따라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높은 초소들은 제게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까지 백성이 높은 초소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렸고 향을 때웠더라. 그리고 왕국이 그의 손안에 확고하게 들어오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선 왕을 살해한 그의 종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살인자들의 자식들은 그가 살해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모세의 율법책 안에 기록된 것을 따르려 함이니 그 안에는 주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들은 자식들로 인하여 사형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도 아버지들로 인하여 사형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하신 것이
있느니라. 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속한 1만 명을 살해하였고 전쟁으로 셀라를 점령하였으며 그곳의 이름을 욕두엘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먹었네 국밥을. 이건 역장 같은데. 그때 아마지야가 에후 자손이자 여호아하즈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시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정면으로 붙어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시가 유다 왕 아마지야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레바논에 있던 엉겅퀴가 레바논에 있던 백항목에게 전언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의 딸을 나의 아들에게 아내로 달라 하였더라. 그런데 레바논에 있던 야생 짐승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짓밟았노라. 그대가 정령 에돔을 치더니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지켜 세웠도다. 이것으로 자랑하면서 집에 머무르라. 그런즉 어찌하여 그대가 간섭하다가 스스로 해를 입어야만 하겠으며 바로 그대가 그대 곁에 있는 유다가 쓰러져야만 하겠느냐. 그러나 아마지야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여호아시가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와 유다 왕 아마지야가 벳세메시로 서로 대면하였으니 벳세메시는 유다에 속해 있느니라. 그런즉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졌더라. 그러자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그들의 천막들로 도망쳤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시가 아하지야의 자손이요 여호아시의 아들은 유다 왕 아마지야를 벳세메시에서 붙잡았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에프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 큐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금과 은과 주의 집 안과 왕의 집의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기물들과 불모들을 취한 뒤에 사마리아로 되돌아갔더라. 이제 여호아시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위세와 어떻게 그가 유다 왕 아마지야와 싸웠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외에 여호아시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아시의 아들 아마지야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 아들 여호아시의 죽음 이후에 15년을 살았더라. 그리고 아마지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더라. 그러자 그가 라키시로 도망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쫓아 라키시로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말들 위에 실어 데려왔더라. 그런즉 그가 다윗의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유다 온 백성이 60세였던 아자리아를 데려와서 그를 그의 아버지 아마지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가 엘랏을 건축하였고 그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그것을 유다에 반환하였더라. 유다 왕 요아시의 아들 아마지야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시의 아들 여로보암이 시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40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마스 집 지님노에서 평야의 바다까지 회복하였으니 그 말씀은 그분께서 아미타이의 아들로서 가드헤페 출신이었던 예언자 그분은 요나의 손을 통하여 전하신 것이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이니 그것이 매우 참담하였더라. 이는 누구도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누군가 남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돕는 이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런즉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어 없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오히려 그분께서 요아시 아들 여로보암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제 여로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위세고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와 그가 어떻게 다마스쿠스와 유다에 속해 있었던 하맛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회복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사카리아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7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17년에 유다 왕 아마지야의 아들 아자리아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16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의 여콜리야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지아가 행한 모든 것대로 주의 목전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높은 초소들은 치워지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은 계속 높은 초소들에서 이생제물을 드렸고 향을 태웠더라. 이후에 주께서 왕을 치셨기에 그가 자신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고 별채 안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왕의 아들 요담이 영토의 백성을 재판하면서 집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돼요. 그게 내가 지금 5장 같은데 5, 7, 8, 5장. 그리고 아자리아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아자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다시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유다왕 아자리아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사카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을 행하였더라.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야베시의 아들 살롬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백성 앞에서 그를 쳐서 그를 사대하였으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사카리아의 행적들 중 나머지는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분께서 예후에게 전하신 주의 말씀이 이러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아이고 다리야. 이루어졌더라. 야베시 아들 살롬이 유다 왕 우지야의 제39년에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서 고박 1개월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는 가디 아들 무나엠이 티르자에서부터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사마리아에 있는 야베시의 아들 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살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일으킨 그의 모반은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때 무나엠이 딥사를 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과 티르자에서부터 그곳의 지경들을 쳤더라. 그들이 그에게 문을 개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을 쳤더라. 그리고 그가 아이를 뵌 그곳의 모든 여자들의 배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자리아의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죄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계속 지었다 이 말이죠. 이후에 아시리아의 왕 풀이 영토를 쳐들어왔더라. 그러자 무나햄이 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으니 그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여 왕국을 자신의 손 안에 확고하게 넣으려는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무나엠은 이스라엘의 돈을 착취하였으니 이는 아시리아 왕에게 주기 위하여 불을 가진 모든 막강한 사람들 중 각인에게서 은 50세겔씩 거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왕의 도로
돌이켰고 거기 그 영토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문하햄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후에 문하햄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푸카히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유다 왕 아자리아의 제 50년에 문하햄의 아들 푸카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제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에게 속한 한 대장이었던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의 집에 속한 궁전에서 그를 쳤으니 아르곱과 아리에가 함께 하였고 또 길르앗 족들에 속한 50명의 남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를 죽였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푸카히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유다 왕 아자리아의 제 50년에 르말리야의 아들 페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2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제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페카의 날들에 아시리아 왕 디클라 필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카와 야노아와 게데시와 하졸과 길르앗과 납달리 전역인 갈릴리를 점령하였고 그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잡아갔더라. 그리고 엘라의 아들 오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고 그를 쳐서 그를 살해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니 우지야의 아들 요담의 제 20년이었더라. 그리고 페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 제 2년에 유다 왕 우지야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기 2년에 유다 왕 우지야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내가 지금 몇 장이야? 5장이고 8 6장인가? 6장이지. 6장 8까지 읽어야 되니까 6장 여기까지 읽으면 6장.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도구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우지야가 행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하지만 높은 초소들은 치워지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은 높은 초소들 안에서 계속 희생 제물을 드렸고 향을 태웠더라. 그가 주의 집의 상등문을 건축하였더라. 이제 유다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 당시에 주께서 유다를 대적하여 시리아 왕 르진과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를 내보내시기 시작하셨더라. 이후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조상 다윗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6장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의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하즈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진정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에 따라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서와 언덕들 위에서와 각각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향을 태웠더라. 그때 시리아 왕 르진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전쟁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하즈를 포위하였으나 그를 이길 수는 없었더라. 그때 시리아 왕 르진이 엘랏을 사마리아에게 회복시키고
엘랏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냈으니 시리아인들이 엘랏으로 와서 거기서 거기에 거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기에 아하즈가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올라오셔 저를 시리아 왕의 손에서 또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선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아하즈가 주의 집 안에서와 왕의 집의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은과 금을 취하였고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증여물로 보냈더라.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 경청하였더라. 이는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를 대적하여 올라갔고 그것을 점령하였으며 그곳의 백성을 킬까지 포로로 잡아갔고 르진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한 제단을 목격하였더라. 아하즈 왕이 제단의 형식과 그것의 양식을 그것의 모든 제조 기술대로 제사장 우리자에게 보냈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자가 아하즈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든 것들로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 우리자는 아하즈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대비하여 그것을 만들어 놓았더라. 그리고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왔을 때 그 제단을 왕이 보았더라. 그리고 왕은 제단에 다가가서 그 위에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제단 위에 그리고 그가 제단 위에 그의 번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을 태우고 그의 음료 제물을 따랐으며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피를 뿌렸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있었던 놋 제단도 가져왔으니 그 집의 맨 앞부분에서 즉 제단과 주의 집 사이에 가져와서 그것을 그 제단의 북편에 두었더라. 그리고 아하즈 왕이 제사장 우리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커다란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음식 제물과 왕의 번제의 희생 제물과 그의 음식 제물을 태우되 그 지역의 온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음식 제물과 그들의 음료 제물들을 함께 태우라. 그리고 그것 위에 번제물의 모든 피와 희생 제물의 모든 피를 뿌리라. 그리고 놋제단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묻는 일에 쓰이리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 우리자가 아하즈 왕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즈 왕이 밑받침들을 테두리들을 떼어냈고 그것들에서 물두멍을 뜯어냈더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놋으로 된 소들로부터 바다를 내렸고 그것을 돌로 된 포장된 길 위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 집 안에 건축한 차폐물과 왕의 외부 출입구를 그가 아시리아 왕을 위하여 주의 집으로부터 돌려놓았더라. 이제 아하즈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리고 아하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지금 여기 7장이네요. 히스기야 제17장 유다왕 아하즈 제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9년 동안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나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르겠어요.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정완진이가 내가 봤을 때는 겉보기에는 정완진 TV 정완진이 말하는 거예요. 정치 상황을 모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알 수는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막 정치 싸움 하는지 그거는 모르죠. 이제 그를 대적하여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었고 그에게 증여물들을 주었더라. 이후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 음모를 발견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집트 왕소에게 전령들을 보냈고 그가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증여물을 가져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이 그를 가두었고 그를 감옥 안에서 결박하였더라. 그때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서 전 영토를 구석구석 다녔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그곳을 3년 동안 포위하였더라. 오시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멀리 이동시켰으며 할라안과 고단의 강가에 있는 하볼안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 안에 그들을 위치시켰더라.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을 이집트 제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우스와에서 꺼내주신 주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개정한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옳지 않은 그 짓들을 비밀스럽게 행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모든 도시들 안에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방비가 강화된 도시에까지 자신들에게 높은 초소들을 지어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자신들에게 세워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휩쓸어 버리신 이교도들이 행한 대로 거기 모든 높은 초소들 안에서 향을 태웠으며 주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악한 짓들을 벌였더라.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니 그것들에 관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앞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짓을 하지 말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8장째요. 지금 8장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주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 조상들의 고개같이 자신들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냥 무릎을 확 꿇어보라 이 말이요. 내 말이 빈자 형님 말이.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제정하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들을 거절하였더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헛된 것을 따랐다가 공허해졌으며 그들 주위에 있었던 이교도들을 쫓아가니 이교도들에 관해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앞서 명하시어 그들이 저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버려두었고 주저된 형상들 곧 두 송아지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으며 한 작은 숯불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였으며 바알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술과 마력들을 사용하였으며 자신들을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분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몹시 분노하셨고 그들을 그분의 목전에서 치어버리셨더라. 오로지 유다 지파 외에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역시 주 그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스라엘이 제정한 그들의 법규들 안에서 살아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셨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으며 약탈자들의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그리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다윗의 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찢어내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주를 따르는 데서 이스라엘을 몰아냈고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로보암
행한 그의 모든 죄들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께서 예언자들인 자신들의 모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친히 자신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치우실 때까지 그리하였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멀리 끌려갔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에이, 총령이 누구요? 그리고 바빌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팔와임으로부터 아시리아 왕이 사람을 데려왔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그들을 위치시켰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곳의 도시들 안에 거하였더라. 총령이 아니네. 여기가 지금 8장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사이에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이 그들 중 일부를 잡아 죽였더라. 이런 이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주시키시어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위치시킨 민족들이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예법을 모르나이다. 그러므로 공께서 그들 사이에 사자들을 보내셨으니 보소서 그들이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예법을 모르는 까닭에 그것들이 그들을 잡아 죽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거기에서 데려온 제사장들 중 한 명을 그리 이동시키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고 그가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예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였더라. 비로소 그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멀리 이동시킨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베델에 와서 거하였고 어떻게 그들이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하지만 모든 민족마다 그들 고유 신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높은 초소들의 집들 안에 두었으며 모든 민족마다 그들이 거한 그들의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그런즉 바빌론 사람들은 스코프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카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족들은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으며 스팔와족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스팔와임의 신들인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불러 태워 바쳤더라.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는데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은 높은 초소들을 제사장들로 삼아 자신에게 두었으니 그 제사장들이 높은 초소들의 집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들 자신의 신들도 섬겼으니 그들이 본래 장소에서 잡아온 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그리하였더라. 아이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전 풍습들에 따라 행하니라.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규례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법령들을 따르거나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 명명하신 야고보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앞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 몸을 숙여 절하지도 그들을 섬기지도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말지니라. 여기 다 나왔다. 그러나 위대한 능력과 펼쳐진 팔로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그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요 그를 너희가 경배할 것이며 그에게 너희는 희생 제물을 바칠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